빛과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으로 놀라며 회개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에서 21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옮기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으로 몰아갑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 원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은 빛을 잃었습니다. 말도 잃었습니다. 시야가 닫히고 입술이 닫히니까 세상이 어두워졌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러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졌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를,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이 없는 그를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인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은 치유되어서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의 근원이 녹아지고 생명의 근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비록 눈과 입은 떠 있지만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의 끝자락에 매달려서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라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생명과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러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앞에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어울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 무리처럼 놀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설령 남이라 할지라도 다시 보게 되고 말하게 된 그 사람을, 삶의 소망을 되찾게 된 그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양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일하심과 권능 앞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누군가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일을 목도한 우리들은 먼저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은혜와 기쁨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기적 앞에서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귀신의 사역이라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고 사람 간의 관계도 모두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들과 기쁨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왜 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고 불평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돼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려고 하는 그들을 시기 질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 은평교회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더욱 한마음 공동체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고도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들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자신들이 행한 이 성령 회방죄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귀신의 사역이라고 부정해 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심지어 나 예수를, 인자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시편 32편의 이 말씀처럼 죄를 고백하는 자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 베드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인자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고 다시금 제자로 초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성령을 모욕하고 거절하는 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로 판단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형제 자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단지 우리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그 중점은 회개와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이 땅을 영적 나그네로서 잠시 이 땅을 살다가 훗날에 반드시 돌아갈 본향임을 믿습니다. 육신이 죽어 내 영이 돌아갈 본향도 맞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죽고 난 이후에 구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 삶에서 귀신이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비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억눌림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고 죄를 회개함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시니 그곳이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싸움에서처럼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사단의 편에 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간이 있었을까요? 중간에 선 이들이 있었을까요?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비워두니까 이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과 삶은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만 주님 모시지 못한 그 마음은 이내 귀신에 장악될 뿐입니다. 고통과 절망, 어두움에 억눌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작은 사단의 세력까지도 내어 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결박하셨지만, 이겨내셨지만 우리들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내 마음과 생각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늘 깨어 대적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낸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과 가정의 직장과 사업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직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나는 삶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성령 회방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며,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무장되어지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